서울숲은 어떤 표어를 가지고 올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타이틀 혹시 있으세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선교적 삶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복음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올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번 주까지는 3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시리즈로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은 알겠는데 이거를 생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10계명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건 무엇인가, 복음 생활에서 이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11주 동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 10계명을 온전히 다 아는 사람은 이 성경책 전체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나는 10계명을 암송하고 있다. 왜 계속 아내를 쿡쿡 찔러요? 본인 얘기하셔야죠. 나는 10계명을 암송한다. 바로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나는 10계명을 암송한다. 순서대로. 그거 보고요? 뭡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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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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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박수로. 와, 역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계정보다 팔로워가 많은 윤썸머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은 아마 이걸 보고 와 하셨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는 옛번역과 새번역 두 가지를 다 암송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암송하실 거예요. 근데 왜 10계명은 다들 오 이런 반응을 할까요? 여기 중에 야구를 혹시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은 아마 KBO 구단의 뭐 한화 이글스 이 모든 명칭까지 다 외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10개 구단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구단에 소속된 선수의 이름까지, 이은영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2군에 있는 사람들까지 외우겠죠.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줄줄 암송을 하는데 10계명은 사실 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 주기도문. 나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믿음, 소망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사랑입니다. 10계명.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해서 끝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을 제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을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지껏 10계명을 항상 뒷전에 둡니다.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를 줄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줄인 것이 10계명이고 또 10계명을 줄인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10계명을 벗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을 벗어나서는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가져오냐면 상처를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랑한다고 배려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 범주를 벗어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일까요? X일까요? 자, 맞다, 틀리다. 10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시죠? 뭐 아니에요? 네. 여러분, 10계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 이 두꺼운 맨 마지막에 기록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계명은 유일하게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대언하셨습니다. 야, 가서 알려줘라. 근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데려와,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걸 만약에 안 지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내가 강조했는데, 심지어 19장에서는 우레와 정말 두려운 구름이, 허다한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 지키면 손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두 군데만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6장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으므로?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신 것처럼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문장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말한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순종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은혜를 말합니다. 물론 은혜에 따라서 불순종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부른 다음에 먼저 하시는 말이, 야, 나밖에 없다.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넌 죽인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푼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가 종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와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너를 먼저 사랑해서 너를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천지백갈입니다. 교회에도요, 나는 이렇게 십계명을 지켰어, 저 야동본 인간, 더러운 놈. 나는 이렇게 십계명을 지켰어,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인간, 난 너보다는 의인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리새인.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혼나는 부류들은요, 계명을 못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죠. 나는 계명을 지켰는데 쟤는 계명을 못 지켰잖아요. 이런 부류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친히 팩트로 두드려 패주십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 도둑질한 여인, 심지어 살인한 사람,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것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빙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doing입니다.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막 살아라.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존재를 은혜로 구원함을 이제 먼저 말씀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제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요,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것일까요? 나는 십계명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십계명만 아니면 나는 좀 더 내 맘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계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원래는 원어로는 아쉐레트 하드바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10마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이 10계명을 원래는 우리가 10 커맨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데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카는 1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로그는 여러분들이 로고스 할 때 그 로그입니다.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랑 소통하고 싶다. 너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이거 하면 너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고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게 바로 10계명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대부분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의 종착지는 뭐라고요? 자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가서 뭐 간음하던 술을 마시던 뭐 자살을 하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절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존재가 그들에게 보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신을 떠난 인간의 죄성, 옛사람의 습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부여하려고 내어진 자유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십계명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첫날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불리는 이 2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나머지 10개의 계명을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율법주의로 당연히 빠지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깨달으면 십계명은 절대로 우리에게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가장 누리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십계명의 서언, 영어로는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서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인가? 마지막, 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왜 데칼로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설교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출애굽기죠. 이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I am who am I였나요? I am이었나요? 그렇죠? I am. 죄송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김영훈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소개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당연하죠. 어쩌라고? 나는 노희영이다. 맞죠? 네, 나는 노희영인데 네가 김영훈인 거랑 나는 뭔 상관이야? 여러분, 내 이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삶을 모르니까요. 제 인생에 담긴 스토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라이트하우스 일산 성도님들과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김용훈입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저의 소개를 알아듣습니다. 왜냐? 저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장에서 뜬금없이 난 여호와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성품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틀에 가둘 수 없다.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예요. 그 누구도 나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나야. 너네가 나를 뭐라고 정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는 나야.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마치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서 시계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시계는 어차피 태엽을 감아놨으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나는 우주 뒤편에서 그냥 구경하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네랑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너네는 그냥 나랑 관련 없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간섭하시고 더 나아가 나같이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에게 관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가 40장짜리 성경이에요. 되게 긴 성경입니다. 이것을 딱 두 구절로 요약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동사에 한번 노란색 표시를 쳐봤는데요. 이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가 고통으로 절망하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 광경을 김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퍼해서 울고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여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라고 해석합니다.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현실에 부르짖고 짜증내고 아,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이 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외침과 절규를 하나님 나라여 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나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혼자 외롭게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선언이 오늘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십계명의 서원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요, 십계명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의 관계로 그냥 이렇게 절단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세요. 아까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소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자기 소개를 뛰어넘어 자기 헌신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어디 가면요, 제 아내랑 어디를 같이 가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박소연의 남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소개를 할 겁니다. 제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결혼식을 했거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박소연의 남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소연은 지금 뒤에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아낌없이 내어줄 때 우리는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뭘까요? 이 근거가 20장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죠?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퍼부어 버리시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부숴버리는 사건입니다. 자, 9가지 재앙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출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탈출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목숨을 따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누가 봐도 이 피를 바른 것임을 알 수 있게끔 확연하게 발라놓아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탈출합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던 우리, 죄와 사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어린 양의 목숨을 앗아가시고 이 사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이 문에 피를 바른 집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할까요? 이 집은 내 집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나고 이 사람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덤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이걸 선언하는 게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는 분들이죠. 믿으십니까? 이제 자유하십시오. 그 누가 여러분들을 불의하다, 그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이야기하셔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쟤는 진짜 성도가 아니지, 너처럼 사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참수할 때 여러분 다른 거 갖다 댈 필요 없습니다. 나는 11조 하는데요, 나는 주의 성수하는데요, 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헌신하는데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구원의 조건 외에 십계명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십계명을 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로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단순히 구세주로만 받아들입니다. 영어로는 세비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나의 주인 노릇까지는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오케이, 좋아, 행복해. 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나의 시간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물질의 주인은 나예요. 왜 여기까지 당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그냥 영생 주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가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뒤집 뻔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는 절대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행 티켓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라이트하우스 일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모든 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로드십입니다. 세비어십이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지옥 가기 위한에 손잡고 그냥 천국으로 휙 던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비참함, 고통, 기쁨,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우카스 부족을 사랑해 전도하러 갔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신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20세기의 이단이다.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다니는 거 말고요, 라이트하우스 일산 다니는 거 말고요,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 있는 교회, 홍 목사님, 이명규, 김영훈 이런 이름 다 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십니까? 단순히 나에게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 분,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가감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 말고, 구원자는 당연한 거고 내 삶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인 것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왕좌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쾌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불쾌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전환될 때부터 여러분들의 회심의 시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자기 소개와 자기 헌신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데칼로그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니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지요? 제가 속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잘 드린다고?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꼬짓는 사람을 내가 속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졸어도 돼요. 우리의 의지는요, 일주일을 못 가요,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갑니까? 사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요일에 24시가 되기 전에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딱 하나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한 번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하시고, 두 번 넘어졌는데도 괜찮아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70번씩 7번을 더 넘어져도 그래도 괜찮아.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섬기면 복 받을 거야, 이런 거 가르칠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뭐부터 가르치냐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사실 종됐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다.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자유가 없던 애들이야.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종되었을 때,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냈단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렴. 그게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십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항상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상해졌습니다. 식상하지 않나요? 맨날 목사님들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순간부터 눈물도 안 나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누가 어떤 핏값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냥 고난주간 찔끔 미디어 금식하고 십자가 보면서 그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여러분, 근데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를 먼저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 없이면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화로운 그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동력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또 하나의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구원의 핏값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선언하시죠.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함께 소개를 합니다.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너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줘서 너를 사랑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요 2가지 대답으로 우리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정체성은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2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2세기 중반에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체포하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하나면 모든 게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부류로 나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순교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고 디폴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삶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누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예수가 이들을 구원자로서 역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보다 우선시되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이제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란에 나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는, 나에게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칼로그 10계명의 프롤로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종이었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가 연약했을 때, 너가 나에게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너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물리쳤다. 너는 이제 돈에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 너는 연애에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우상들을 나는 딱 하나로 다 무효화시켰다. 바로 어린 양의 피. 나는 너를 위해 살았고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이제 자유를 얻은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의 서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데칼로그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라이트하우스 일산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